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호렙산으로 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갈 때 모세가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같이 갔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아내와 두 아들이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언제 왜 돌아갔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 추정하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하셨을 때 십보라가 둘째 아들 엘리에셀 할례를 통해서 모세가 사는 그 사건이 한번 벌어지잖아요. 그때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을 친정으로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친정에 있던 아내와 두 아들이 장인의 손에 인도되어서 이제 모세에게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장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1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온 거예요.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만나서 다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출애굽에서 있었던 사건들, 또 출애굽 사건들, 또 광야에 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세세하게 하나하나도 다 들으면서 그거를 다 듣고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과연 하나님이 가장 크신 하나님이구나, 또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랍비들은 이때 이드로가 개종했다고 봅니다. 성경에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동시에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는 그냥 이렇게 단순한 제사장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그 족장의 지도자이면서 이제 제사장 역할까지 하는 그 미디안의 상당한 지위에 있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조직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잖아요.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막 그렇게 으르르 몰려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가 지치지 않고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 200만이나 되는 이 무리들을 잘 인도하려면 조직을, 시스템을 갖추어서 체계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할 정도로 또 굉장히 뛰어난 지식과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왔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고 모세가 나가서 그냥 장애를 맞이하는 수준의 영접을 하지 않잖아요. 아주 극진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장인을 영접합니다. 이건 단순히 장인을 영접하는 수준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만큼 이 이드로는 굉장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의 장인을 넘어서서 정말 존경할 만한, 배울 만한, 머리를 숙일 만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드로가 개종을 했다라고 랍비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를 진실한 이방인 이렇게 불러요. 랍비들은 진실한 이방인인데 진실한 사람들이라,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혹은 신실한 이방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 유대의 성경을 주석한 이야기 형식으로 성경을 주석한 책을 미드라시라고 부르거든요. 그 미드라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모세가 이드로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근데 이제 우리 함께 동행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이드로가 거절을 합니다. 우리 성경은 내가 내 고향으로, 내 동족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미드라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 모세에게 이드로가 얘기하냐면, 나는 내 민족에게 돌아가서 토라를 연구하여 내 민족들을 모두 개종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는, 유대 전통 안 이드로가 개종했고, 그가 미디안 자기의 그 족속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개종하는 선교사가 된 거죠. 오늘날 얘기하면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미드라시의 그 해석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드로가 고백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부르겠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오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찬송을 올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여호와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제 미디안 제사장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큰 신인 것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그죠? 11절에 이제 알았으니 내가 그 여호와를 섬기고 그 여호와를 믿고 그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그 여호와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미드라시의 해석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방 제사장이 여호와를 이제 전하는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직접 겪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다 겪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겪었어요. 그들이 산 증인 아니에요. 산 증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도 겪었어요. 그 광야에서 엘림의 12샘물과 70종려나무도 만났단 말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그들이 경험했어요. 봤어요. 그 물을 자기들이 또 마셨어요.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가 매일 내리는 것도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그 만나도 먹었어요.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고기 없다고 막 소리치니까 이빨에 고기가 낄 정도로 막 실컷 고기도 먹었어요. 자기들이 다 겪은 거예요. 다 겪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안 나와요. 그죠? 성경이 18장이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 점이에요. 믿음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도로는 듣기만 했어요. 본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자기는 듣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한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들었다고 나오잖아요. 들었다고. 그죠? 1절에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도로는 본 게 아니에요. 거기에 참여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가장 크신 분이구나. 내가 그 여호와를 앞으로 찬송하고 내가 그 여호와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겠다. 이런 삶의 고백까지 백성들은 안 나와요. 아니, 정작 본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없는데 이거를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그저 듣기만 한 이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라는, 그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차이가 뭐냐면 1절에 나와 있는 들으니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단순히 귀에 소리가 들린다, 내가 무슨 말을 들었다, 무슨 얘기를 들었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요, 깨달았다는 뜻이 있어요.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대로가 사람들이 전해준 이스라엘과 애굽에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들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도 깨달음이 있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자기들이 직접 몸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굉장한 차이죠. 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거를 다 봤어요. 광야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그거를 다 겪었어요. 그죠? 다 봤다는 거잖아요. 다 너희들이 다 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못 깨닫도록 막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마음이 완고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것들을 보고도 그게 도대체 뭔지를 못 깨달았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뭐만 구한 거예요? 문제 해결만 구한 거예요. 애굽이 힘들면 못 살겠으면 못 살겠다, 여기서 좀 건져달라, 요것만 구한 거예요. 건져줬으면 그걸 통해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우리는 다 죽었다, 왜 나왔냐, 우리가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우리 장사 지내려고 나왔냐, 막 이렇게 아우성치고 원망만 하지.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홍해의 마른 땅을 이렇게 건너가면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턴은 뭐냐면 그냥 문제 해결 요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되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똑같은 패턴이죠.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문제 해결되면 좋아하고, 그거예요. 그거. 또 문제 생기면 또 원망하고, 또 문제 해결되면 또 좋아하고, 그거예요. 그게 패턴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주목해서 보셨으면 하나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걸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계속 반복하세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걸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이걸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걸 본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안 생기죠. 믿음이 안 생겨요. 그거를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하여 깨달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드로는 그걸 듣기만 했는데도 그것이 무슨 일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가 미디안은 뭐 여러 우상들이 많아요. 그 이런저런 신들을 다 믿어본 사람이에요. 이드로는. 그리고 자기가 힘도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지혜도 가지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놀라운 경험도 있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듣기만 하고, 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무슨 바다가 갈라지나? 응?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애굽에는 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어? 그냥 과장된 거겠지. 원래 말이라는 게 이렇게 전해지면 말이 불어가지고, 응? 처음 시작한 말은 그게 아닌데 나중에 내 귀에 들려올 때는 다 부풀려진 거야. 예.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뭐 고지고대로 믿겠습니까? 보지 않은 일을.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걸 바다가 갈라진 걸 누가 믿어요? 그 바다 갈라져서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걸 상식적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메뚜기가 오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 근데 그걸 메뚜기가 그렇게 바람을 타고 왔다? 그게 방향이 반대 방향에서 와야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이게 이치적으로 틀리다. 그게 덥석 믿은 게 아니에요. 그것에 관하여 그가 깨달은 거죠. 네?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사막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땅에서 물이 나왔다면 또 올라. 반석에서 물이 나왔대. 돌에서. 어떻게 믿어요? 네.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한 거죠. 그래 깨달아요. 깨달으니까 자기가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봐서는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다가 응? 또 원망도 하다가 불평도 하다가 기도도 하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기도하다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뭐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은 긍휼이시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주면 더 좋다고 하나님 최고라고 하나님 밖에 없다고 막 하다가 그게 끝이에요. 또 문제 생기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좌절하고 슬퍼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또 하나님 매달리다가 또 울다가 또 웃다가 막 하다가 그래도 문제 해결되면 또 좋다고 막 감사하고 막 하다가 그게 전부예요. 그럼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패턴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그 패턴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쓴 것이 단 것이 되고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이 되고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능력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소망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승리라는 거,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 이걸 깨달아 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왜 성장해야 되느냐? 믿음의 성장은요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믿음의 성장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데 믿음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풍성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더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에요. 성장은 그리스도를 더 누리는 거예요. 성장은 그리스도를 더 누리는 거예요. 자녀가 클수록 그가 컸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모를 더 누리는 거예요. 부모를 더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더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그 복을 더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에요. 근데 그 성장은 하나님이 오늘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더 깨달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갖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주목하고 그것으로만 끝내는 삶이 아니라 이처럼 듣고 깨닫는 믿음,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분은 내게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충만한 지식에 이르도록.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긴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죠. 그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면 깨닫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냥 그저 하루 잘 살았다, 오늘 하루 잘 보냈다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더 아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안에는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더 깨닫는 날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으로 더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들 안으로 더 빠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